아멘. 복음성가 한 장 드립니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자리에 두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 있기에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에 속히 안정을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어느 나라보다
가장 행복한 나라요, 가장 잘 사는 나라요, 특히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그러한 나라로 부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경제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복음입니다.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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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세상에는 없다라는 걸 알아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기뻐하고 신바람 나고 만족하는 삶.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를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그 말의 그 인사의 말을 한번 자신에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가? 그리고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사는가? 이 사실을 하나번을 생각해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런 인사하는 게 그렇구나. 그 만세 살모를 왜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으셔야 되고 예우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이상하다. 우리 최변함 청년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어린아이예요. 어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재롱만 부리면 이뻐해요. 아멘. 그런데 그냥 나는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앉아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말씀을 주면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이 좋은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기적의 삶을 산다. 아멘. 따라하세요. 성도는 기적의 삶을 산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어떠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가 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또 안 되는 일이 잘 된다든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성경은 다 기적이에요. 아멘. 다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성경을 통해서 살게 되면 다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다, 허상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또 올라가셨다. 다시금 오실 것이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다시금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되게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생각, 상식 이상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내 이해를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의 눈이나 제 눈으로 아무리 봐도 못 깨달아요.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이 보여진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돼.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나 또한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 학문이나 배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왔다라면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는 않아도 내 손에 만져서 느낌이 없어도 소리 들리는 것은 없어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을 어떻게든 간에 배우려고 하는데 요즘에 보면 이상한 교회들도 있는데 그냥 모든 걸 배우려고 그래요. 모든 막 은사도 배우려고 그리고 말도 배우려고 그리고 세상하고 틀린 거예요. 세상 것들은 내가 배우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지식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서 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배운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이거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나온 것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누가 불러서 옵니까? 예? 누가 불러와요? 다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많고 더 나를 정말로 쾌락하게 만들고 더 나를 즐겁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수없이 많은데 근데 왜 우리가 여기로 올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왜 못 깨닫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 말씀에 제목을 주는데 제가 이거를 이상하게 하나님이 뭡니까? 하늘부터 말씀에 제목을 주고 이 본문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아니 여기가 왜 이 말씀이 기적이라고 할까? 왜 기적이라고 할까? 계속적으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은 단지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기적이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면 성도의 기적의 삶이 뭘까라는 거죠. 저기에 보니까 항상 선을 쫓는 삶이다. 아멘. 항상 선을 쫓는다라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따를 수도 있지만은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이 항상 우리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항상 선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뭘 할 수 있어요? 선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도를 말하는 성도.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래.
우리가 구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왜 선을 구할까? 여러분, 누가 악하고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에? 나는 악을 따라가고 싶다.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다. 나는 정말 불법을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선을 쫓아가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선을 쫓아가고, 여러분 왜 선을 하고 싶을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달라요.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고 남을 위로해주고 남에게 잘해주고 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을 믿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왜 죄를 짓고 싶지 않을까? 분명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면 끝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면 아유 죽음이 뭐가 있어, 끝이지, 끝이야. 분명한 내세는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있냐면은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내세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이 두렵기 때문에. 만약에 죽음 끝으로 끝난다면 뭐가 두려울까요? 그냥 없어지면 그만인데, 그렇죠? 여러분, 나는 부인하고 싶고 나는 부정하고 싶지만 분명한 내세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살고 그러면은 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야 되는데 다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선을 쫓기보다는 악을 쫓는 것이 더 지혜롭고, 그래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세상에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말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뭐라 그래요? 응? 착하게 살면 못 산다 그러잖아요. 못 산다. 바보같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법을 지키면 되는데 법을 어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불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불법하고 불의를 하고 성경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야 생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불법들을 잘 합니다. 이 불법은 악입니다. 불의는 악입니다. 거짓은 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사기치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이러한 일들이,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네가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있는데 한 가지는 죄를 지어서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게 있고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불의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보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면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한다는 그 말씀의 뜻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않게.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나 우리가 당하는 그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 사망이 무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다.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한 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죽어요. 이 사망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를 준 것은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를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이미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미나 그 사망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과 순환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우리는 이제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전쟁도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어요. 전쟁도 많이 했고 사람도 정말 수없이 많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죄 없는 사람도 죽인 것처럼 많은 나라들을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밧세바를 취한 것 외에는 하나님이 그를 날마다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항상 선을 쫓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연합한 삶을 살아요. 연합. 여러분, 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은? 예?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연합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연합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연합은 서로가 그 사람의 좋은 장점, 너에게도 좋은 장점, 그래서 서로가 그것을 같이 해서 나타내는 게 연합이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연합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없어요. 내 의지는 없어요. 내 뜻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뜻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연합을 이룬 사람은 예수님만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가 없는데, 내 생각이 없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 뭐냐면 내 생각에, 내 뜻은, 내 마음은 이거 아직도 예수 안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죽게 되면은 내 뜻, 내 의지, 내 지정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기적이에요.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바로 기적이구나. 여러분, 누가 나한테 못되게 하면 나도 더 못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기잖아. 내가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돌로 했다면 나는 갖다가 망치를 갖다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기잖아요. 그렇죠? 복수심이라든가 원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세야지만 그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렇죠? 삼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지 항상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악이 이길 것 같죠? 왜냐하면 악은 굉장히 성해 보여, 커 보여요. 굉장히 두려워 보여, 무서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 짓눌리게 되고 거기에 강압에 다 엎드리게 되게 돼 있어요. 굴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작은 선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작은 빛 하나만 들어가면 결국은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악은 입만 무성할 뿐이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들을 투기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시편 37편 1절 4절에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해 우리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9정 10절에서 또 시편 37편 9절 10절은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12절 15절에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날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랬어요. 20절에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인은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 사람을 막 부러워하게 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잘 되니까 나도 그래서 악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모든 악은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서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고 나는 정말 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갔는데 내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성경에 보면 잠시 후면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은 없어진다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하고 대들고 하고 뭐 머리를 싸서 가서 악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내가 가서 더 힘들게 하지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다 나중에 악인은 다 짧기 때문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인이 장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최고의 손으로 악을 제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안 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을까? 근데 제 마음에 들려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면 내 뜻은 뭐냐면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정의로 자기를 죽인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아버지요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내 의지가 나타나지 않게 없어서 내 뜻이 나타나지 않게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그 기도였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최고의 선으로 악을 제거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실현입니다. 마귀는 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거짓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나에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 복수를 하여서 똑같이 갚아주겠다, 원수를 갚겠다 말하지 말고 선으로 사랑하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다 그랬죠. 악인을 의인이라고 해도 안 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눈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절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게 만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야의 싸움이다, 뭐의 싸움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참의 싸움이고 완전히 사상과 이념과 체제 싸움이에요. 우린 여기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죠. 우리나라가 공산화 될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러죠. 다 거짓말이라고. 아닙니다. 외신들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넘어져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대통령부터 모든 지금 29명의 모든 주요 기관들이 다 무너지고 공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이 쳐들어와도요 막을 데가 없어요. 국방부 장관도 지금 공석입니다. 행정부, 검사부 다 공석이에요. 경찰 다 공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로 갖다 막을 거예요? 누가 지시를 내립니까? 주님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적들이 기뻐하는 걸 왜 너희가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상태였는데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예? 마귀가 누구예요? 저 북한이 기뻐하잖아요. 북한이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막 기뻐서 춤춰서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로 선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쫓아가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때는. 그렇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자유를 뺏겨봤잖아요. 그죠? 일본한테도 뺏겼고 북한한테도 뺏겨봤잖아요. 이 자유가 무너지면은 모든 삶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뭐 공산주의 된다고요? 뭘 필요할까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죽어야 돼요. 김일성 사상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사파 사상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북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저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 나라까지도 버리셨다라면 저 북한과 똑같이 공산주의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둘로 나누어지더라도 너희가 북한은 공산주의 주사파고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럼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진짜 살 만큼 살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자유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무너질까봐 저는 밤새 기도하고 애통하고 진짜 눈물이 그냥 다 앞을 가려요. 매일마다 내가 눈물이 그냥 진짜 이 목도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면 말만 하면 눈물이 그냥 퍽퍽퍽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좀 세상 보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이렇게 좋은 나라를 무너진다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선을 쫓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악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며칠 전에 그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저 굉장히 두려웠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 끝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는지 하나님이 이제는 손을 대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되게 달라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되게 달라고.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받기 전에 빌라도에게 그러죠. 내가 너희를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그 음성을 제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놓아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를 요구합니까? 강도인 바나바를 요구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세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반드시 주님의 나라로, 선한 나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도 자기의 죽음까지도 내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물려주셨어요. 선을 물려줬어요. 저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뭐 어떻게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안정입니다.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정말 일하고 우리는 마음껏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즐거워하고 화목해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항상 선을 쫓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